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고린도전서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나누면서 저도 참 그 과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이렇게 또 좀 이제 사역을 해왔을 수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를 떠나서 이제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아마 저한테 큰 영향력을 아마 주었던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이게 고린도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나누면서 우리 8장에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마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도 한 번씩은 그게 성경이든 아니면 성경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지식이든 아마 지식에 대한 그 강한 그 갈망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는 것이지만, 이 지식은 부인할 수 없는 게 사람을 이렇게 교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참 같이 교회에 있기도 했고, 또 교회에서 같이 공을 차기도 했고, 또 같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왠지 모르게 이제 지식을 갖게 되면 자꾸만 거리가 생기고 또 어려워지게 되고 벽이 생기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그런 그 우월감들을 참 마음에 이렇게 갖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상은, 특별히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이제 지식인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토였습니다. 비판적인 지식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참 그 지식인에 대한 그런 도전, 그 갈망들을 할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마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마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이라는 것을 사랑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저도 나름 이렇게 좀 내면적인 그런 투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9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아마 참 이 말씀만큼 저한테 충격을 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교회를 저도 모태 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소위 이렇게 성공하면, 그게 학업이든 사업이든 성공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교회에서 큰 사람들은 누구냐? 항상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맞추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 저는 언제나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내 말을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바로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이 부족했지만 저의 이 소위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참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맞추기보다는 이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맞추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통해 살고 나서부터 저는 정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공부나 해야 되지, 나는 절대로 사람들과 같이 어울러서 살 수 없는, 뭔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메마른 사람처럼 저 자신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모든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종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그 가운데 정말 기적이죠. 사람과의 그 관계가 따뜻해지는 그런 어떤 은혜들을 저는 참 많이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목사님 생각이 뭡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번씩 질문을 하면 저도 좀 혼란스러워. 이제 저는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 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더 이상 저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들에게 바로 참 종이 되어서 그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정말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삶들을 조금씩 노력했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한 번씩은 그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내 생각은 뭔가?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부터 저는 저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나왔던 말씀 중에 이런 교훈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출애굽 1세대 바로 주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아마 이 말씀만큼 아마 생생하게 경험, 참 이렇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 정도면 됐구나,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넘어질 수 있을 때다. 정말 이 말씀은 남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해도 절대로 이거를 자랑하거나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되는구나. 선줄로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구나.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셔서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말씀은 저한테 말 그대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이 두 구절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형통할 때 항상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는 피할 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저도 이제 우리 대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쭉 사역들을 하면서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정말 너무 다르죠. 교회에서도 강조점이 다르고, 그리고 분위기와 스타일이 다르고, 이거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과거에 저도 모든 우리 청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 제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에 모든 사람들을 맞추려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이렇게 막 지금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과격하게 침 튀기면서 막 고함을 질러도 참 이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보면 한 10%가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가. 저는 정말 사람들을 제가 믿고 있는 성경적인 신념에 나를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야, 그들이 성도들이 너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너가 성도들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나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후자로 저를 부르셨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 다양함을 어떻게 나는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구나, 정말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그리고 또 각자가 다르지만 그분들은 고유한 역할과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저는 성령의 이런 은사,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저는 참 이렇게 부족했던, 지금도 그렇고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은사를 배분할 때 이거는 성령님이 배분하시는 거니까, 그 은사를 배분할 때는 성령님의 지혜가 나타나는구나. 저는 특별히 청년들을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소위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스펙이 없고 열등감이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천사도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능력 있는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렇지만 소위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스펙이 좀 많은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화려한 은사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때 저는 성령님께서 교회가 바로 모두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약한 자에게는 더 강하고 화려한 은사를 주시고, 이미 중요한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두셔서 교회가 골고루 서로서로를 같은 사랑으로, 같은 존경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가장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교회가 소위 말해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만 대접받고 관심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존경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13장은 말할 필요도 없죠.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결국 사랑은 무엇이냐? 영원한 것은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 여러분, 결국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절대로 이 무가치해지지 않는 것이 무엇, 유효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 그리고 이제 방언과 예언 이런 은사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타고난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언제나 이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구나. 내가 남다른 열심을 가졌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질서, 바로 질서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수도원에서 수도원과 관계되는 공부를 할 때 수도원 쪽에서 특별히 평생 기도하는 데 헌신하셨던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저는 막 깜짝 놀랐어요. 가장 기도에 헌신하셨던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질서를 위해서, 모두의 덕을 위해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 나의 소위 내가 영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장 영적인 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순종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분이 바로 해야 될, 저분이 가장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순종 속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장에는 바로 예언과 방언, 어떤 귀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질서대로 해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내일까지 살피는 이 15장은 제가 전체적인 구성을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살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입니다. 복음.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이냐? 아마 교회에 오시면 복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실 텐데, 복음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5장 이제 2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어떤 사랑, 능력, 지혜, 권세,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살아나셨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죠? 증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사도들과, 마침내는 이제 주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로 사울,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명백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제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이제 한번 보시면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는 이제 12절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답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답변이죠. 답변이 1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절을 한번 보시죠. 29절에도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12절과 거의 같은 질문이죠.
지금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반박.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본문이 20절부터 28절입니다. 여기서는 뭔가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이것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살피는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35절을 한번 보시죠.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니, 도대체 지금 죽은 자들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떤 몸이냐, 도대체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비유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심판받을 원수는 무엇이냐,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부분에서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안, 어제 강의안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이제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이제 13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는 불가능한 거다,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14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지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무거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믿음도, 그것을 믿는 너희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이 될 겁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는데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명백한 하나님의 거짓 정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시제만 바꾸어서 한 번만 더 강조하는데,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7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될 것이고, 또 뭐라고 했죠? 너희들은 여전히 제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좀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절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20절 후반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첫 열매는 구약에서 사용되어졌는데, 첫 열매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뒤이을 대량 수확의 예표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 한 과수에 한 첫 번째 과일이 열렸으면 이게 왜 중요하죠? 바로 앞으로, 지금은 모양을 나타내지 않지만 앞으로 바로 여기에 이 첫 열매와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 이것이 시작이요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이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게 되는, 함께 가시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음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그럼 어떻게 첫 열매가 될 수 있나? 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바로 예표하고 보증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22절, 21절, 21절과 22절은 로마서 5장에 나온 대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1절, 사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한 사람 아담의 타락 때문에 바로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바로 우리의 대표가 되는 아담을 통해서 왔다면, 여러분, 바로 부활도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신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삶으로 대표되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시작을 해서 28절까지는 우리 강의안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은 23절 각기 차례대로 된다. 각기 차례대로 된다. 첫 열매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23절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이제 두 번째 이 부활을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는 역사의 끝이 옵니다. 역사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이것은 결국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상이나 영적인 모든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그것이 지상의 세력이든 아니면 영적인 세력이든 바로 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바칠 때냐?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역사의 끝에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이것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이제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사망.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것은 이제 후반부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 부활의 순서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두 번째 차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끝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깨트리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 되고, 그런 다음 이제 27절 28절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 28절을 보시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바로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역사의 마지막이죠. 그때에는 하나님이 만유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만유 안에 계시게 되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리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온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 보시면,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의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관습적으로. 그래서 관습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는,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관습처럼 행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건 왜 하냐? 왜?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 너희들 왜 세례받냐? 그리고 또 30절부터 32절까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 자신이 왜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왔냐? 그리고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과 대면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죽는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2절, 사도 바울은 아마 에베소에서 맹수, 사자라기보다는 짐승처럼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 위협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겠냐? 이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반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명백한 정의는 뭔가 하면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날마다 죽는 나의 삶, 이 삶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3절, 34절 그리스도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32절 마지막, 이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 당시 쾌락주의자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래, 이제는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악한 동무들인데 그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머리로는 바르게 믿고 있는데 행동은 내가 잘못된다. 머리로는 바르게 믿고 있는데 행동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동무들, 우리들의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왜곡시켜버리는 이 악한 동무들이 무엇을 더럽히느냐? 악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럽혀지는 것은 순서가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 뒤틀려졌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바르게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필연적인 결과물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행실은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죽은 자의 세례 그러면 왜 받냐? 그리고 또 자신의 경험, 날마다 죽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그릇됨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은, 이 악한 동무들은 너희들의 행실을 더럽힐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죠? 깨어서 의를 행해라. 이 깨어라는 말은 결국 종말론적인 긴장입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여야 됩니다.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의를 행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런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참여하게 될 그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한복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에 여러분들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때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